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부르셨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토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광고 드리면 되겠네.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우리 학생부 부흥회 있습니다. 학생부 주간 부흥회 금요일 날 저녁 7시고요. 토요일 날은 오후 2시부터고 그리고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립니다. 아시겠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우리 자녀들 좀 힘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저하고 한 절씩 한번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물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자기에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고 또 많은 조건들을 갖추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학교를 보낸다든지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 많은 훈련을 시킨다든지 뭐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은 뭐 피아노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미술학원에도 보내고 영어도 배우고 뭐 영어는 여기서 배울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덜한데 한국은 뭐 신랑감 신부감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많이 따져서 뭐 조건도 따지고 학벌도 따지고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집안 배경 등등 많이 뭐 얼마나 이쁜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많은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면 행복할까요? 정말 그러면 다 잘 될까요? 그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따져서들 결혼하고 그렇게 따져서들 만났는데 이혼이 50%가 넘어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대해서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많은 조건들이 차라리 오히려 행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행복이나 성공은 그런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다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고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잘 알지만 스스로 회개하고 정말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주 없이 살 수 없어서 그날도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바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지런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겸손이 있고 회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조건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것 가지고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조건들 가지고요. 그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사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한번요. 그죠?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조건 그저 다 제 잘못입니다. 뭐 직장에서 뭐든지 그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난 잘립니다. 세상하고는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리가 그 이 일반 일상생활에서 어떤 그 괴리감 항상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특히나 뭐 저희 같은 사람이 늘 교회 안에 있으니까 좀 덜한데 뭐 전혀 없다고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좀 덜합니다. 뭐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삶의 일선에서 많이 부딪히시게 될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신앙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좀 타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럴 땐 좀 세상 일을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믿기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분명히 믿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쨌든 우리는 회개하는 자로, 낮아진 자로, 작은 자로, 약한 자로 그렇게 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한 남자 에서보다는 약한 사람, 작은 자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죠? 다윗을 택할 때도 그 형들이 쭉 와서 사무엘 선지 앞에서 기도를 받아도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못했잖아요. 가장 작은 막내 그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강대국 애굽이나 로마를 택하지 않고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택하고 계시다. 항상 보면 하나님은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작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빈잔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더 감사할 게 많은 거죠. 왜? 원래 없었으니까 가진 게, 원래 내가 약한 자니까, 원래 내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 가운데 보면 그 연약한 자를 써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송명희 시인 같은 경우, 그죠? 좀 오래되긴 했어요.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회자되진 않는데, 그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참 많이 있어서 그분이 그렇게 믿음의 딸이 되셨는데, 근데 그분이 정말 말 한마디 몸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참 힘들지만 그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뜨거운 고백들, 그 사랑의 고백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 위로를 주게 됩니까?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 더 힘 있는 자들, 자유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러잖아요. 가장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하는 그런 찬양 있죠. 여러분 다 아세요? 한번 해볼래요? 우리 첫 부분만 C 메이저인가 뭐 그럴걸요. 가사를 잘 생각하세요. 그 글들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왔네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속하세요. 아멘, 아멘. 참 잘하셨어요. 예. 내가 왜 이렇게 음을 높이 잡았을까요? 무슨 말을 먹고 원래 찬양을 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 전부터 그냥 심한 찬송, 심한 정말 나 남이 없는 것,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듣지 못한 것 들었고 가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썼을까요? 얼마나 행복하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삶이잖아요. 그러나 당신의 그 심령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감사,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감사, 이거는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건강으로 무슨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참 행복이 있다.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놀라운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말 우리가 참 은혜롭게 많이 부르는 그 찬송 시들을 보면 다 건강하고 환경이 좋고 뭐 그런 데서 나온 시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요, 다 힘든 데서 나왔어요. 예. 뭐 처절한 고통이라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아름다운 시들, 우리는 그걸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면요, 그 심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쩌면 그런, 물론 고생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은 어떤 조건, 환경,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더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뭘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정말 주 안에서 얻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뭐 유명한 그 패니 크로스비라는 분 우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까? 그분의 찬송시, 정말 그분은 맹인이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는 날까지 눈을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셨는데도 그분의 찬송시들을 보면 우리가 저도 참 좋아하는 찬송이 많습니다. 그분. 뭐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건 그분의 심령 아닐까요? 그 패니 크로스비, 그분의 이 고백 아니겠느냐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얼마나 주님이 좋으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가 볼 때는 앞을 보지 못하고 답답한 삶이죠. 그러나 그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건 그 찬송시는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쓰신 찬송이에요. 개척교회를 하셨고 힘드셨대요. 그러나 사역 하나님 앞에 해야 되니까 아이들만 둘을 집에다 놓고요, 그리고 건너 마을에 신방 갔다 오셨어요. 갔다 왔더니 집이 새카맣게 탔어. 어린애들 둘이 그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 저주 막 쏟아 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막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야 될 텐데 이분은 거기서 나온 시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우리 게 아니니까. 여러분, 참 이런 신앙 부럽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또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찬송 가운데 하나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편안해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그 찬송은 스패포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셨죠. 어쨌든요. 근데
본인은 가지 못했고 자기 아내와 네 자녀들이, 네 딸들이 배를 타고, 큰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는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합니다. 얼마 뒤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배가 침몰했어요. 네 자녀는 죽고 구사일생으로 그 부인만, 사모님만 구조가 됐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얼마나 정말 그 힘들겠냐는 말이죠.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못하겠죠. 근데 얼마 뒤에 그분과 다시 그 아내와 더불어서 그 배를 타고 그 배가 침몰한 곳에 가서 이제 그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수장을 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런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 자리를, 그 바다를 쳐다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정말 그 예쁜 딸들이 넷이 한꺼번에 거기서 다 죽었는데 많은 유족들이 거기 와 있겠죠. 그때 그분이 나온 거기서 쓰신 찬송시가 바로 그 시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든지 늘 강같이 잔잔하든지 그러나 내 영혼 평안하다라는 거죠. 눈물로 쓰셨겠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참 평안, 참 행복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것들을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자본주의요, 대개 세 가지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풍요입니다. 안락함, 안식. 거기서 쉬고 싶고 물질의 그 풍요 가운데서 좀 사람들이 거기서 누려보고 싶고 이런 거랍니다. 그리고 모든 그 풍요를 평등한 부의 평등한 분배 뭐 그런 게 있대요. 또 세 번째는 안정된 민주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랍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목표인데 크게 보면요.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세웠던 서구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자본주의에 접근해 가면 갈수록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범죄, 자살, 마약, 도덕성은 타락하고 윤리 없고 성적 타락 등등으로 말미암아 인간성 상실, 사회는 피폐되고 혼돈해지고 가치관은 정말 땅에 떨어지고 가치관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본주의면 됩니까? 공산주의면 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는지 모르죠.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죠? 겉으로 보기엔 그래요. 높은 빌딩들이 올라가고 아파트가 곳곳에 세워지고 집집마다 거의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사실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 자가용 하나 집에 있으면 굉장한 집 아니에요? 부자 아니에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전화만 있어도 부자였었잖아요. 우리 옛날에는요. 집에 전화 하나 놓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들 왜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그 가정 그 조사한다고요. 집에 뭐 있는지, TV 있으면 이렇게 체크하고, 뭐 라디오 있으면 체크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생각나세요? 그거 아는 분들은 다 우리 그런 세대야. 신세대는 아니야 분명히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때에 비하면 우리 너무 좋아졌어요.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고 자동차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사람마다 하나씩 있지 요새는요 거의요. 정말 많아요. 밤거리에 그냥 가로등은 얼마나 환합니까? 환하게 켜 있는데 세상은 더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밝혀도 그걸로 세상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밤문화는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고요. 인간의 인생의 타락은 더 일로 말할 수 없고요. 불안, 초조, 의심, 불신, 자살, 점점 더 범죄는 아주 흉악해지기 시작하고요. 세상이 그것으로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으로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 세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잘 살아줬어요. 근데 뭐가 나아졌습니까? 요즘 신문 보니까 뉴스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렌트가요. 정말 비싸요.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이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는 뭐 자기는 돈 벌겠다고도 하는지 몰라도 서민들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아파트들이 나온대요. 짓는데 뭐 방 하나가 300스퀘어피트, 방 하나가 아니라 아파트가 300스퀘어피트래. 그리고 옆집하고 부엌은 같이 쓰고, 그리고 아파트 그 컴플렉스 안에 무슨 짐 같은 거 따로 있고,
무슨 뭐 이렇게 좀 라운지 같은 거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냥 방은 들어가서 잠만 자는, 이건 뭐 삶의 환경이 왜 나아지지가 않느냐고요. 예전에는 초가집이라도 그래도 자기 집 마당도 있었고, 뭐 뒷마당 앞마당도 있고 방도 있고 뭐 건넌방 안방 뭐 있었잖아요, 사랑채. 근데 요즘은 왜 그렇게 살기 좋아진다고 하는데 점점 인생이 갇히고 있느냐는 거지. 삶의 질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삶의 모든 주변 환경들은, 조건들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많이 발전됐어요. 근데 삶의 질은요,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어떤 환경과 더 좋은 환경과 어떤 그런 것으로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알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보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여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행복해졌어요. 아브라함, 다윗, 뭐 이루 말할 거죠. 그 사람들이 뭐 많이 가져서 행복해진 겁니까?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뭐 왕이 되고 막 이러고 나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다윗은 목동 시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부족함이 없다. 너무 유명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좋으면 자기 아들도 갖다 바칩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아브라함,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그것이 어쩌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환경이나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행복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뭐 오병이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고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 단어 때문에요. 빈들이라는 한 단어 때문에 오늘 골랐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빈들에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에요, 그죠? 아까 보니까 빈들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본문에 분명히. 빈들, 그냥 들이라고 왜 안 하고 하필이면 빈들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에 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먹을 게 없어. 돌려보내야 될 것 같아요. 뭐 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이성적인 생각을 했어요.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주님한테 와서 뭐라고요? 이제 저 사람,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밥 먹을 때 저녁 때가 돼가는데 줄 거는 없고요. 집에 보내지요. 지금 가서 저 사람들 가서 마을에 가서 각자 사 먹으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이건 합리적은 아니에요. 비상식적이죠. 무모한 생각이고 황당한 생각이죠. 뭐 줄 게 있어야 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게 다인데요. 주님이 뭐라고요?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떼어서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의 손을 빌려서 나누기 시작을 했더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그 자리가 여러분 배부른 거 이상으로 거기는요 완전히 행복의 현장 아니에요? 기쁨의 현장, 감사 현장 아니에요? 감격의 현장 아니냔 말이죠. 뭐 떡 때문에 지금 감격하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라는 그 한 분 때문에 지금 감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뭐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딱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제자들과 주님과의 차이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보내라고. 다 보내자고. 이 사람들 다 흩으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성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맞는 얘기,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앞에 두고 그 문제를 주님은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극히 맞는 얘기예요. 환경과 형편을 봤어요. 맞죠? 저녁 때고요. 밥 먹은 지, 점심 먹은 지, 아침 먹은 지 오래됐으니까 배고프고요. 지금 우리는 줄 것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고, 뭐 지금 여기 무슨 뭐 과수원이라도 되면 사과라도 따먹으라고 하겠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들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돌려보내자고 했다. 맞는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이 안 계세요. 그 가운데,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이 안 계세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겁니까?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오병의 이야기를 그렇게 유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적어도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우리의 환경이나 현실을 놓고 그것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현실 앞에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환경 앞에서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은 정말 나의 구세주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는 얘기예요. 우리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말 주님을 생명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오늘 본문에서 빈들이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건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빈들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게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아무도 가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믿자라는 거죠.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을 부딪힐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러 나왔을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보자.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한번 맡겨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내 가정이 빈들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빈들에서 찬송과 감사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황량한 빈 들판이에요. 주님이 계시면 축제 현장으로 바뀔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안 계시면 광야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궁궐이 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이 뭐라고 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럼 우리는 늘 주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가, 저는 꼭 고귀절만 좋아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그 다음에 뭐예요? 큰 권능 얻겠네, 그거예요. 짤막한 한 절인데,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해요. 그러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찬송을 왜 좋아하게 됐는지 아세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김삼원 목사님 때문에요. 저는요, 그게요. 김삼원 목사님이 그렇게 몸이 많이 아프시고 목회도 잘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정말 그때예요. 노회를 갔어요. 내장산으로 갔대요. 아침에 목사님들이 그날을 하루 내장산 관광한다고 전부 올라가는데, 산으로 올라가는데 당신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요. 다 가고 자기 혼자 여관방에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저녁 때나 돼야 내려오겠죠. 다른 목사님들이 방 안에서. 그게 너무 자기가 슬퍼서 뭐 하나 되는 게 없고, 목회도 시원치 않고 건강도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나오긴 했는데 뭐 하나 되는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자기 혼자 찬송 부르는 게 이거예요. 이 세상 험하고 나 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늘 큰 권능 얻겠네. 그것만요 하루 종일 불렀대. 하루 종일. 그런 날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은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하루 종일 부르는 날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그날 고침받으셨대잖아요. 찬송 부르다가 고침받았고 불 받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인데 그 방 안이 갑자기 막 그냥 주님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 방 안에. 내장산이 뭐야 지금요. 주님이 오셨는데 거기가 하루아침에 천국으로 변했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좋았는지. 오히려 다른 목사님들 안 계신 게 더 좋은 거지요. 그런 간증을 오래전에 김삼원 목사님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그날 이후로 내가 이 찬송을 좋아해요. 나도 그러고 싶어서. 그리고 제가 그 비슷한 경험을 해봤잖아요. 제가 개척할 때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평소에 부르던 찬송도 아니라니까요. 주제곡이 하루에 수백 번 불렀어요. 수백 번 불렀어요.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불렀어요. 그때 깨달은 게 참 많았어요. LA 어딘가 K타운 어딘가에서 개척을 하려고 그렇게 두드리고 다니고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데요. 엉뚱하게 밸리 와서 개척했잖아. 그죠? 두드려야 돼. 어디라도. 어디라도 두드려야 돼. 다른 쪽에서 열릴 수도 있어. 거기서 열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쪽일 수도 있어. 일단은 두드려야 열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심플하게 가자고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조건을 따졌는지 몰라요. 이것만 되면, 저것만 되면, 애가 그냥 대학만 보내면, 애가 대학만 가면 그때부터 내가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그때부터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해도 하고 그러겠다고. 그런데요, 마음은 먹는데요, 애가 대학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아직 나오는 분을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진짜예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마음은 있으세요. 마음은요. 우리 애가 그냥 취직만 하면, 취직했는데 안 나오세요. 비즈니스만 하나 하면, 비즈니스 했거든요. 안 나와. 그게 그렇지 않다고. 지금 해야 돼. 지금요. 그냥 맨날 그래요. 삶이요. 늘 곤고해. 그렇다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 나와요. 근데 맨날 거기서 맨날 그냥 초입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은 자리까지 절대 들어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공휴일이 많은 거 아세요? 노는 날이 많아요. 한국이 요새 가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 그렇게 안 놀았어요. 그렇게 길게 막 요새는 무슨 뭐 설, 뭐 추석 이러면 거의 막 일주일 열흘씩 놀아 그 동네는 요새. 왜들 그래 도대체요? 그리고 우리 때는 뭐 6일, 우리 토요일 날도 학교도 가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 5일 근무 아니에요? 한국도. 그렇게 쉬는데도 못 살겠다는 거지. 왜 이렇게 공휴일이 많으냐고 누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들이, 그렇게 환경도 좋고 모든 게 발전되고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쉬느냐고, 공휴일이 많으냐고, 왜 이렇게 쉼이 필요하냐고. 아무리 많은 물질, 문화, 문명, 뭐 환경 조건 다 가져도요, 하나님 없으면 피곤하긴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쉬는 거래. 난 그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주 안에 있어야 우리가 쉼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어디 가서 쉬려고 하지 말고. 뭐 어디 무슨 뭐 어디 바닷가 가서 쉬면, 뭐 어디 산에 가서 쉬면, 뭐 어디 뭐 가면요. 뭐 거기서도 좀 쉴 수는 있겠지. 그러나 참된 안식은 없어요.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해야 돼요. 가진 것 없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열등감 갖지 마시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룻기 우리 잘 알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 더군다나 시어머니 하나 그냥 따라와서, 남편도 없지. 정말 없는 게 너무 많은 여자. 이 여자는요, 남편도 없지, 자기 친정도 없지, 고향도 떠났지. 시어머니 하나 믿고 왔는데 시어머니도 지금 아무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뭐 집도 없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남의 집 타작마당에 가서 그 부스레기 주워 왔잖아요. 그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그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도 그래요. 기드온도요. 천사가 그를 찾아왔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오리까? 내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니이다.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쓰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그랬대요. 계모 밑에서 자랐대요. 그렇게 많이 사랑받지 못했대요. 참 불행하게 자랐는데,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남북 전쟁할 때도 그는 금식의 날을 선포했대잖아요. 그 부관들이 와서 막 보고하는데 보고도 안 받고 그냥 기도만 했대요. 기도만요. 오늘은 그냥 금식한다. 그냥 전부 온 나라 금식,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주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날짜 정해놓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링컨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마침내 정말 오늘날까지 링컨 대통령 하면은요, 전 세계를 통해서 정말 존경받는 분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린 또 더더욱이나 높이고 있지 않냔 말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주님으로 살아야 해요. 예, 우리 심령이 빈들입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빈들입니까? 여러분, 빈들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궁궐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자고 우리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예. 기도는 우리 심령을요 정말 은혜로 채우고 은혜로 촉촉히 적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불이 많이 날 거, 화재가 나는 거는요 보통 봄이나 가을에 많이 난대요. 바짝 말랐을 때, 건조했을 때요. 예. 그래서 그냥 작은 불씨 하나만 던져줘도 그냥 확 불이 타고, 예, 그런다는 거예요. 불이 잘 번진대요. 세상 사람들요, 주님이 없는 삶은 건조한 삶이에요. 메마른 삶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조금만 부딪히면 그냥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그냥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이, 그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왜요? 심령들이 메말라 있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여자분들은 더 잘 알죠. 예, 얼굴이나 손이 건조하면 잘 안 되잖아, 화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화장품이 뭐예요? 좋은 화장품은 그런 거 아니에요? 촉촉하게 적셔주는 게, 촉촉하게 해주는 게 그게 좋은 화장품 아니야? 예, 그래야 잘 먹는다며. 예, 뭐 그런 옛날에 광고 있었어요. 뭐, 예, 그래서 잘 먹어요. 뭐 그런 거 있었어. 누군지 몰라도. 뭐. 예. 주님이 내 심령 안에 오시면 촉촉해져요. 눈가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촉촉해져, 은혜로 적셔지기 시작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싸웠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말다툼했습니다. 남편이 그냥 확 열받아가지고 집에다 불 질렀대잖아. 예. 얼마나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그까지 말다툼 한두 마디에 불을 질러버리냐고, 집에다가. 참 못쓴 사람들 많죠, 그죠?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가져야 되는 줄 알아요.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그냥 짓밟고라도 올라서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된다. 애가 대학에만 가면, 직장만 가지면, 뭐 비즈니스 하나만 장만하면, 집 하나만 사면, 그러면 정말 다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세상 보니까요. 예, 우리 얼마 전에 알카에다만 없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 우리요, 진짜로. 근데 뭐 IS가 나오는데 이건 더 끔찍해. 아주 더 못된 놈들이야. 그잖아요. 해결 안 돼요. 세상으로는 해결 안 돼요. 조건이나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안식을 취하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이건 역사 이래로 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맨날 경제 살리기, 뭐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예. 경제를 뭐 어떻게 살립니까? 자기들 뭐 살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한국이 지금 국민소득이 얼만데 잘 사는 나라잖아요. 국민소득이 거의 3만 불에 육박하는데 아직도 뭘 더 살립니까? 얼마를 가지면 행복해집니까? 그럼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었어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 우리 얼마나 좋아했어요. 막 신문마다 뭐 뉴스마다 막 난리 났잖아요. 김정일이 죽었다고. 예. 잔칫날 같았어, 우리 그때요. 전부 김정일이 죽으면 이제 되는 줄 알았어, 우린요. 근데요, 김정은이가 더 세잖아. 더한 놈이 나오잖아. 또 그렇다니까요.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대요. 로마만 없어지면, 정말 로마만 무너지면 우리가 로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정말 로마 때문에 가난하고 로마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요. 로마 없어졌는데도 문제잖아. 북한만 없어지면 됩니까? 핵만 없어지면 되는 겁니까? 예. 북한에서 뭐라 그러니까 큰 남조선 때문에 저 뭐 미제 앞제비들 때문에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러면 행복한 날이 올까요? 그 땅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행복해지는 방법은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주님이 그 땅에 계시고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있고 주님이 가정마다 있을 때 그때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건질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정하는 거,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예. 빈들하고요, 오늘 기억할 건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드립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빈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빈들에서의 문제와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아버지면 주를 의지하라고, 너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이 바로 정말 감사의 현장, 감격의 현장, 행복의 현장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자는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기 이전에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대학교 가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믿음의 자녀로 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